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에는 무릎으로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낙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취하소서. 나를 거두어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존 낙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형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라를 살린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은 내가 다 깡그리 다 죽여버리고 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백성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한 무기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들었다. 뭘로? 기도로. 여러분, 그만큼 이 기도는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걸 거두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드렸나?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권능, 그 이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 능력과 그 이적을 베푸신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택하여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 원수들을 치던 그 강한 손으로
백성들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쩐 면으로는 하나님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원수들 치던 그런 모습으로 쳐버리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대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잘하고 둘째 아들이 속색이니까 야, 저 녀석 안 되겠다. 저거 그냥 잘라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를 뜯어 말려야 돼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붙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요?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아유, 저거 돌이켜 놔봐야 저거 데려다가 오히려 교회만 속 시끄럽게 하고 아주 더 힘들게 만들 텐데 저거 무슨 기도거리나 되겠습니까? 아유, 그냥 저러다가 그냥 죽게 놔두시지요. 뭐 그렇게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어떤 사람은 같이 믿음 생활을 막 잘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까지도 좋은데 나중에 찾아왔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아세요? 아니, 신천지가 되어서 찾아온 거야. 목사님, 내가 참 진리를 발견했다고. 뭐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걸 막 설파하려고 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교회에서 잘 자랐던 사람이에요.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잘 자라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는지 청년 시절 그렇게 곁길로 가서 뭐 이렇게 세상에 그냥 빠져 살다가 뭔가 깨닫고는 돌아섰다고는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따져보자고 말이야. 성경을 뭐 따져보자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속에서부터 막 그냥 열불이 나더라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냥 가슴이 애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어릴 적 막 같이 뒹굴고 뛰놀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만약에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저거 듣자 하니 어느 교회에 막 심각하게 막 찢어놓고 난리 피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나한테까지 와서 그런 손을 뻗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거 당장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비록 잘못돼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그게 중보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중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상처 나도록 손톱을 세우며 그렇게 긁어댈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설교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에 아마 더 설교에 골똘히 매달려서 막 설교를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부흥사로 나서고 막 그러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설교 1시간 하려면 내가 기도를 한 10시간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올인했습니다. 그는 교인을 볼 때마다 그들의 문제가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세상에서는 자꾸 뒤처져지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잘 풀어냈어요. 영적인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으로 풀어냈어요. 그의 설교는 무슨 수사학적이고 뭐 굉장한 뭐 그런 설교는 아닐지라도 그 영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나가던 새벽 이렇게 교회에 갔습니다. 뭐 외국에는 뭐 새벽 예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일찍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나님과 나누려고 갔는데 저 성전 강대상 밑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이름이 나오더래. 자기 이름이.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막 견디고 이겨나가고 막 그냥 그러면서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목사님이 나를 전부 아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갔더니 기도 소리를 들었어. 눈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목사님은 나를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중보가 그 사람에게 와 닿으면 평생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형성돼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지금 당장 진멸해버리고 싶은데 모세는 그 관계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노를 거두어 내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는 어떤 기도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들을 산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 하리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린다면 저 원수들이 저 봐라, 저들의 신은 저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애굽 땅에서 다 뽑아간 것이다. 애굽이 그럴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해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다 죽여버린다면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우습게 생각하고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보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막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좀 품어 안아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조금 저돌적인 기도하는 그게 중보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50명의 의인이 저 소돔 땅에 없겠습니까? 50명을 찾아라.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인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 없겠습니까? 10명을 찾아내라.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숫자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아브라함이 괘씸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상당히 저돌적이다. 응?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나 봐. 적극성을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참된 기도는 체면 차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보 기도를 할 때에는 내 체면 차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면 필요 없어요.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게 무슨 체면 차려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노를 거두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존케 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공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지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 약속,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 다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는 그런 논조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막 그냥 으름장을 놓던 그 하나님이 슬그머니 그 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약속 붙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힘이 있어요. 맥체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에서 터득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다가오신다고. 길을 걷다가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죠? 유식.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제 성도 그렇지만 제 이름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 근데 저쪽에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쓱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아줌마인데.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니 나를 확 지나가. 뭐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아마 자기 친구인가 봐.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미숙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여러분, 근데 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들려와도 내가 반응을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안 기울여 주시겠어요? 귀를 기울이신다니까. 그 기울임 속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체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다리입니다. 그래. 기도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 목적지에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이 중보 기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그걸 돌이킨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거두어 들이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다리는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 저기는 말을 타고 뛰어갈 수 없는 이 계곡이 있고 산 등에서 저 산 봉우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을 타도 안 돼. 비행기 거기서 어떻게 떠? 자동차 말도 안 돼. 뭐 줄을 던지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안 보이던 그 다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쫙 나아지는 거예요.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쫙. 영화에서나 본 그런 장면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예화를 들었어요. 믿음이 뭐냐? 네? 산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야.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뛰어내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렸더니, 내가 막 그냥 막 곤두박질 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느샌가 이 창공을 날고 있더라는 거야. 나는 몰랐어요.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근데 이 중보기도,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나아지는 것. 여러분, 중보 기도의 어원, 그 의미는 바로 내가 이 사람이 여기서 저기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게 중보 기도의 단어 의미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만큼 강렬해요. 아주 강렬해요. 눈에 보이지 않던 날개가 펼쳐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쫙 펼쳐지고 더
좋은 것은 내가 다리가 되어 나를 밟고 지나가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리를 놔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다리가 나아지고 날개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친히 다리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아라. 둘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기도해라. 셋째는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과의 약속.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그러면 다리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이 채찍을 거두시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이 놀라운 기도,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